누가복음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제 작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가난한 자들, 또 장애우들, 또 남녀 가운데는 이제 여자들 위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과 여성의 관련성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실제 이제 제가 어저께 만든 도표인데 누가복음의 이제 헬라어 여인이라는 여자라는 귀네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는 사람들이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철저히 다 해놨습니다. 스트롱 코드 1135번 여인 귀네라는 이제 단어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마태복음에는 29번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는 17번, 요한복음에는 23번 등장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무려 42번 등장합니다. 실제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 나머지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와 차별화되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사건들 가운데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중에 여자와 관련된 부분만 한번 쭉 제가 도표로 만들어 보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여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안에는 예수님의 이제 탄생 기사, 또 예수님께서 12살 때까지 성장한 그 내용이 공관복음에는 누락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수태고지가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 이야기에서 이제 엘리사벳도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하는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없는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국간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또 예수님의 정결 규례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시므온과 더불어서 안나가, 나이 많은 안나 여자 선지자가 또 예언한 내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잊어버렸죠.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했던 그 중요한 사건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1, 2장에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주인공이 여자예요. 보통 이제 여성학을 전공하는 신학자들 그룹 가운데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이제 숨겨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저도 지난 주간에도 한 논문을 10편 정도 읽어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배울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기술하는 방법도 유대인의 어떤 글 쓰는 습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아주 평등하다, 그런 이제 함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또 중요한 사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린 사건도 있고,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사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이 중요합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여인들이 그것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기록을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는 남자죠.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순회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남자들 제자들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터하는 여자 그룹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는 거죠.
제가 원래 역사를 전공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한국사 과목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이제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보통 뭐 삼국시대, 뭐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전쟁은 남자들의 전쟁이죠. 그 남자들이 이렇게 뭐 강원도에서 뭐 이렇게 전라도에서 또 경상도에서 또 뭐 서울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1,000명의 군인이 이렇게 행렬을 지어가면 1,500명 정도가 되는 일꾼들과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다녔대요. 왜 그럴게요? 전쟁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전쟁하는 우리 아들들 남편을 위해 밥 지어주러 여자들도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역사 기록에는 전혀 남지가 않죠. 그러나 그 현장에는 있었던 거죠. 누가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생략이 됐을 뿐이지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늘 여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좀 생략된 것을 이제 누가는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밥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단쳐달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이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데 지금 한가롭게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의 랍비가 있고 제자들이, 말씀을 교육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킬 때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남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 제자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또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의미가 이제 부여됐다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보면 18년간 꼬부라진 여의 안식일에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18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딸이 고생하는 걸 내가 안식일에 치료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보통 다 남자들을 얘기했죠. 그거는 유업을 받을 자, 상속권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다. 그러고 나서 보면 정말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 대한 기록, 또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부으러 간 여자 그룹에서도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다른 공간복음을 기록하는 여자들 외에 다른 여자들도 많았다라는 기록, 이런 것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좀 두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누가가 어떤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공간복음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또 민족, 사회적 신분, 이 모든 것의 차별을 철폐하셨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민족의 경계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접근하는 것, 또 그 계시 말씀을 배우는 것, 선포하는 것,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헬라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종이 자유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닌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표준과 논과 문화가 어떻든 간에 내가 여자의 여자됨을 바꾸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이 누가복음의 이 신학 안에 정말 잘 배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한 여인에게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 신앙의 특징은 말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태고지 이후에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의 모든 말은 목자들의 증언이었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 놀라운 어떤 이적을 보고 마국간으로 이제 찾아온 목자들의 말을 듣고 흘리지 않고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마지막 에피소드죠.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도 마리아가 평생 마음에 이제 새겨둔 사건이에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복음서에 보면 초반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싹 사라져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장면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거절하세요. 아마 이 시기쯤 요셉이 사망해서 그 유대인의 그래도 법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남을 이제 거절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적어도 남동생 4명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나이 순서대로 적으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 동생 이름은 야고보고 그 동생 이름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가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는 시몬과 유다, 마가는 유다와 시몬. 둘이 누가 형제인지 정확히 이제 누가 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복수를 쓴 거 볼 때 여자 형제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 6명 있었던 거예요. 이 6명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 요셉도 없고 자기의 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믿지 않은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임신하고 초기에 천사를 통해서 또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동생들이 언제 회심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친동생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 같이 합류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말씀밖에는 붙들 게 없는 그러한 외로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마리아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구주를 기뻐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물론 마리아의 창가에서
삼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창가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그 말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사가랴가 내 주의 모친이 오셨다. 사가랴가 하나님께만 쓰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미 수태고지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라, 또 누가복음 1장에서 나실 바 그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자 동시에 자기가 잉태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개인의 구주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창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보면 그의 신앙이 아주 역사적인 신앙임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열매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또한 아브라함을 언급한 거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다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씨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예언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잉태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개인 마리아에게 적용되는 누가복음 전체가 여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포인트를 마리아 한 개인 안에서 이렇게 잘 구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메시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하게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므온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날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예수 이렇게 검색을 하면 베스트셀러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가는 책들만 제가 한번 모아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경영자 예수, 이것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게서 기업 경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 멘토 예수, 그 부제에 보면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의 멘토는 그의 아버지였대요.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정말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철학자 예수,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예수, 해방자 예수, 또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가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했잖아요. 인류의 스승 붓다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불교 학자들이 이렇게 공동 연구 발표했던 학회 결과물로 나온 책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고백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면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안에서 진짜 리더십의 한 단면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고백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요구하셨다는 그 자기 부정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는 이제 시므온의 예언이었어요. 그 로마 캐톨릭 이야기를 잠시 안 할 수가 없는데 로마 캐톨릭의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글도 쓰고 또 그것을 독려하는 이제 신학자들, 성직자들이 좋아하는 텍스트가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 마리아에 관한 기사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로마 캐톨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죠.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성모성이 있어요. 이 성모성을 제가 이제 그 새벽 경건에 참여하느라고 집에서부터 이제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우연히 카톨릭 평화 방송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 짧은 성모성을 반복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거를 남자 성우, 여자 성우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거를 새벽을 여는 일종의 이제 기도처럼 그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누가가 이런 마리아 어떤 숭배 사상에 일말의 여지라도 좀 남기고 있는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그 책 북 1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북 2로 사도행전 기록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 서론에도 마리아가 등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도 사실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쳐서 누가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누가복음 1, 2장 이후에 마리아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특별히 마리아를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굳이 마리아와 연관된 구절을 찾으면 두 구절이 등장을 해요. 두 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라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이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회중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표현을 쓰시죠. 마리아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겠죠. 그래도 내가 육신의 모친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또 하나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나 봐요. 회중 가운데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이 만약에 설교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소리를 높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훌륭한 스승이고 설교자인데 당신을 낳고 임신하고 낳고 키운 그 어머니가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죠. 자, 이 두 에피소드만 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어떤 육적인 이 모녀 관계를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분명히 서운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반에 있었던 누가복음 2장의 에피소드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태도가 일관성 있게 적용됩니다. 처음 6월절 에피소드 마리아가 가슴에 뒀다는 거죠. 마리아가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부모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고 이미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그 12살짜리 예수님께서 정리하는 표현을 하시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한 부분이 마리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분명히 봅니다. 살인자의 국가반역죄에 어떻게 보면 살인범의 이제 어머니로 또 남편도 없고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거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제가 아들입니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당신 아들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보고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삼아서 이제 극진히 모셨죠. 근데 이제 가상칠언 설교 들으면 늘 마지막까지 효를 행하신 예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그렇게 설교도 해봤고 또 그 설교의 은혜도 받았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주 서운한 말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는 공식적으로 육신의 모자 관계를 끊으시는 말씀이에요. 오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면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지만 마리아에게 요구한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육신적으로 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선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생의 마리아의 삶은 시므온의 예언처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는, 어느 한순간도 칼이 내 마음에 박혀서 그것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는 삶을 산 게 이제 마리아의 삶이었어요. 그 마리아에게 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지어진 십자가죠, 이걸 요구하셨을까?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미 초기부터 그 육신의 모친이라는 특권을 전혀 허용받지 않고 그저 가장 신실한 신자로서 예수님을 다른 모든 제자들과 백성과 더불어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메시아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 이상의 선을 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적용을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적용은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첫 번째, 누가복음 전체 여성에 대한 관점하고 마리아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계신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하늘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진만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게 저 내 모교인데 이런 분이 이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화학당의 그 모습입니다. 1886년 5월 30날 개교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제 교육기관이죠. 오늘날 이제 이화여대 전신이 됐죠. 우리 조선 사회가 원래부터 남녀 평등한 사회였다면 이렇게 여학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볼 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인데 여자들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의 교육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미친다는 그 복음의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 집안에 있는 여자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1887년에 최초의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미 재중원이 있었어요. 근데 재중원 안은 순 남자들 판이에요. 남자 의사들, 선교사들도 남자가 많았고, 우리 조선시대에 있는 여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으면 여자 병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이게 필요하다 해서 고종 황제가 그 이름도 지어줬어요. 여성병원. 그때서야 비로소 아픈 여자들이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 간호사를 양성하고, 또 우리나라 초기에 최초의 여자 의사 김점동 씨, 박에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 여자 의사도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얼마나 선교의 역사를 보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보구여관이 사실 복원된 게 비교적 최근이에요. 2016년에 이 복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2020년에 다시 복원이 됐고, 그래서 저게 아마 2020년 9월 28일 동아일보 기사로 난 거를 이제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겁니다. 여성 운동을 하시는 신학자들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을 해방하고 또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기독교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뭐 이거 관련 논문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바로 그저께 봤던 논문도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원래 조선시대 여자들이 유교주의적인 어떤 가부장제에 억눌려 있어서 여자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여필종부, 삼종지도, 칠거지약, 내외법, 또 남녀상여,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한 이제 대우를 받은 것이죠. 공적인 영역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에게 요구됐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뭐 남편, 아버지에 대한 순종, 정절, 그 다음에 결혼한 여성에게는 반드시 남아를 생산해야 돼요. 그거 다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음식을 하고 손님 접대를 하고 제사상을 잘 만들고 의복을 관리하고, 이게 이제 여자들의 미덕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자들의 것도 돼야 되는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 나오질 않으니까 병원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여성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 여성을 위해 실신한 여성 교육은 조선 여성의 계몽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찍이 기독교 전도를 받은 조선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어 신여성으로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어떤 진보적인 사상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 일이 아니라 정말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선교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이죠. 마리아의 신앙을 특징 지우고 누가복음 전체의 신앙을 특징 지우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안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세우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차별이 없구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음 단계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었죠. 그걸 우리 한국 사회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이 적용이 실천적이냐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되는 것도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이에요. 저는 역사를 원래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인 플루러리즘, 다원주의에 굉장히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존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 저도 분명히 훈련받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화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이슬람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슬람 안에서 여자들을 집안에 가두고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다시 살아왔어도 이슬람권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가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학교 세우고 여자들 끌어내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녀노소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자를 어느 계토에 가둬둔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는 일에 불평등하니까 여자 병원을 따로 세울 수도 있고 여자 교육기관 따로 세울 수도 있죠. 그런 일에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과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권리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좀 이슈가 되잖아요.
장애인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요즘 인터넷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되니까 뭐 굳이 왜 밖으로 나오냐, 주일날 집에서 안전하게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현장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어야 돼요. 예배에 직접 분위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문턱을 높이고 있다면 뭐 본당을 1층으로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국내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그 어떠한 차별이나 장벽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판단하면 그거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어떤 죄를 짓는 그룹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고 우리 전통도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선포돼야 되고 그들도 들을 권리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회개를 하죠. 그런데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을 선포하고 듣게 하는 데 있어서는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되게 실천적입니다. 오래된 책, 번역은 이제 오래됐는데 미국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서부에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 학자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실 때 이 제이 아담스 강의 듣고 저한테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진도 찍고 저희 집에도 제이 아담스가 친필로 막 이렇게 사인한 것도 몇 권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되게 훌륭한, 저는 이제 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것도 또 어저께 이렇게 찾았거든요. 설교 듣는 방법에 대해 책을 쓰셨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른 챕터 있습니다. 챕터 8장에 보면 제목이 형편없는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해,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의 주요 핵심을 찾으라. 혹은 이렇다 할 요점이 없으면 그 읽은 성경 본문이 시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찾으라. 설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만 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면 그 본문을 어떻게 요리할까 자문하라. 세 번째, 사실 너무 기록을 많이 하다가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루한 설교는 더 많이 기록하라. 어쨌든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제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설교가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는 날에는 아예 설교를 잊어버리고 찬송, 성경 봉독, 기도 가운데 일말의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뭘 해도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단 같은 소리나 전혀 엉뚱한 말씀을 전하면 그 설교를 반대로 듣고 배우라.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회당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설교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왕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겠다라는 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좀 해악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7번째 정말 좋은 조언을 드릴게요.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마리아의 그 적용에 해당하는 두 번째 특징은 아멘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자, 은혜 받는 자의 특징,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게 한마디로 하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종파의 특징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신비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다 약속이잖아요. 이 모든 약속이 한순간에 내 마음에 나의 삶 속에 다운로드 됩니다. 그 클릭하는 키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거머드리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안 받는 예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예배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그날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열심히 설교 시간에 그거 적는 거예요. 다 적고 옆에다가 일일이 아멘 안 하지만 적는 행위 자체가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 말씀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 하는 순간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마리아에게서 좀 배우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수동적으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찬양, 기도, 모든 예배 순간, 또 친절하게 말씀만 봉독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성경을 주의해 주시잖아요. 그게 아멘, 아멘. 그럼 내가 나의 것으로 다운로드하고 집에 가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매주 많아요. 그걸로 내 영혼이 살찌우고 숨쉬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제가 저기 앉아서 눈물이 좀 울컥 났는데 마리아의 진짜 찬양이 있어요. 로마 캐톨릭이 만드는 마리아송 말고 마리아가 오늘 살아있으면 우리와 함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겠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게 마리아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아까 찬양팀에서 마지막에 이 찬양했더라고요. 제가 진짜 궁금해요. 오늘 이거 알고 그렇게 맞춘 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에버그린 찬양 오늘 가사가 내 구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거 볼 때 제가 마침 모든 순서에서 은혜 능동적으로 받으시라고 그랬죠. 오늘도 정말 이게 좋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젊은 목사님께서 설교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례 할 때 늘 듣게 되는 본문이 에베소서 5장 45절이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저는 남자니까 이 말씀이 먼저 다가와요. 그 신부로부터 진한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죽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자들 보고는 복종하라 그랬고 남자들 보고는 죽어라 그랬으니 누가 더 손해예요? 여자들이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다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로부터 사랑을 얻어내신 방법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신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의 목숨을 건 사랑을 확인하기 전까지 만족함을 못 누립니다. 그게 여자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랑의 그 커패서티예요. 그게 이제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또 딸 이렇게 여자들에게 내가 만족할 만큼 사랑을 부어준다 착각입니다. 그게 언제 끝나냐면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내가 저렇게 땡땡거리나 안 죽어서 그런 거죠. 그 청년부 때 제가 증거가 있어요. 저희 그 동기가 꽤 많았어요. 한 20명 됐거든요. 근데 동기 중에 그 자매 하나가 이름은 안 바뀔게요. 어느 날 우리 전체 교회 청년부 와갖고 크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라스트 모이칸 영화를 안 본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 그 남자들 청년 보고 다 라스트 모이칸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 제가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그게 얘기를 안 하겠다니까 우리 교회 자매가. 그래서 라스트 모히칸 보니까 사랑을 위해서 죽더만요. 여자들이 타이타닉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거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첫 만났는 남자가 죽어요. 죽어야 끝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신부의 사랑을 얻으시고 우리 남자들 보고 그렇게 했어요. 여자들 보고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남자가 죽는 것만큼 여자들에겐 그게 힘든가 봅니다. 뻔한데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게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거기에 실패하면서 삽니다. 부부가 맨날 실패하며 살아요. 그래도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 성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찬양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정복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CEO나 멘토나 스승이나 어떤 리더십의 한 모델이 아니라 내 구주로 고백해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로 고백해야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비록 부부 사이에서는 좀 실패하셔도 그래서 조금 나아지시길 바라요. 저도 죽으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날마다 죽고 그리고 또 부부가 또 같이 손을 잡고 이 찬양 부르는 데는 또 한 마음이 돼서 한 주 동안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매일매일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찬양이 나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이 사랑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배우자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지 스스로 깨달으며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